오늘 본문 3장에서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실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고, 2절에 보면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이 2인자가 된 하만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하만이 누구이고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는 2장 마지막 내용으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왕에게 알려서 구한 사건을 뜻하죠. 왕을 암살하려던 사람은 내시로서 왕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왕은 자기 곁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할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을 더 선별하였을 것이고,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 사람만 함께 의논을 하고 그 사람을 아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살 음모에서 왕을 구한 모르드게가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왕에 가장 가까이 있고 높임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등장한 하만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만이 어떤 술수를 쓰고 어떻게 왕과 관계 가운데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오늘 본문은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면 이 왜인지 모를 잘못된 두 사람의 위치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6장에 가게 되면 이 두 위치가 다시 역전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때도 말씀을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갑자기 등장한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되고 그 왕실의 2인자가 된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을 멸하려는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 에스더서 전체 이후에 있을 그 내용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왜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미림에 있을 때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죠. 그래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결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데, 이 뜻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후에 신명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이 광야 행렬에서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며 이 아말렉에 대해서 19절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이런 악영 가운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이스라엘 초대왕인 이 사울이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잘 아시듯이 아말렉과 누구를 붙잡나요? 아합을 여기서 붙잡고, 그리고 또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그러한 잘못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이때 하나님께서 대적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진멸하라고 말했던 이 아합의 후손이 하만이죠. 이후 하만은 유다 자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사울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이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 한 개인 대 개인의 그런 대결이 아니라 이 아말렉과
이 유다 민족이라는 민족 간의 생존이 걸린 그러한 대결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아각 사람 하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인의 대적이라,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서 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뿔치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는지, 그리고 또 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아각 사람 하만과 그리고 모르드게 대표되는 이 유다 민족 전체 간에 이러한 큰 대결의 그림을 이해하고서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대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한 민족을 멸절하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별 생각 없이 허락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갈망하며 이 존경을 받지 못했을 때에 쉽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우리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사건을 보았죠. 이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따르기 싫어하자 왕이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러자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이후에 와스디를 피하는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이제 이후로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신이 존경받지 못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내 말을 어겨. 존경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극한 분노를 쏟아냈고, 이로 말미암아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모든 나라의 조서까지 내려서 다 남편들을 존경하게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서 매우 노했고, 이 분노는 유다 민족 전체를 향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왕실의 2인자인데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꿇어 절하고 무릎 꿇으면서 존경을 표하는데 모르드게 너가 그렇지 않냐면서 이 분노하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와스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서로 통했던 것이죠.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을 멸할 것을 요청할 때 한 말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 즉 왕의 명령을 따르면서 왕의 법률을 지키며 왕의 명령을 따르며 이를 통해 왕에게 존경을 표해야 되는데, 왕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왕에게 존경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민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왕에게 유익한 일이고,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에게 있어서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만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게다가 돈도 자기 왕궁에 놓는다고 하니, 그래서 한 민족을 멸하는 것을 쉽게 허락해주고 자신 인장반지까지 빼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권위를 하만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날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언제 학살할지 계획을 세우는데 D-Day, 시행 날짜를 정하는데 그 날짜가 어떻게 정했냐. 7절 말씀을 보면 학살을 위해서 두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 뽑기 한 날이 7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된 유다인들을 학살할 그 날이 아다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다롤은 12번째 달인데 13절에 보면 아다롤 12째 달 13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비를 뽑은 날과 그리고 학살을 시행할 날 가운데, 제비를 뽑은 날은 이제 1월, 그리고 실현할 날은 12월이어서 이 둘 사이에 11개월간의 간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만은
모든 민족에게 조소를 보내고 유다인들을 진멸할 그러한 준비를 했을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 이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전국에 보낼 조서를 작성할 날이 나오는데, 그 날이 언제냐? 이산월 첫째 달 13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날이 의미가 있는데, 이산월 첫째 달 13일, 첫 번째 달 13일인데 그 다음 날인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손에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한 날이 6월절이죠.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런데 6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그 바로 전날 선포된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모든 유다 민족들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될 것을,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멸절하게 될 것이 선언되는 그 날이 바로 1월 13일 6월절 전날이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유다인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것을 들으니 게다가 또 하필 6월절 전날이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였더니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우리의 대적, 이 아각사랑 하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나라가 명했더니 결국에는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그렇게 완전히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분명히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6월절 우리가 기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죽음이 선포되었으나 하나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애굽왕에서 바로에게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3장 말씀 전체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 3가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에스더서에. 그러나 유다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유다 자손 가운데, 내 백성이 유다 자손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숱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다 자손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하만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유다 자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려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단순히 이것이 모르드게 대 하만, 또 아말렉 대 유다 민족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이 배후의 세력 간의 그 더 큰 그림으로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왕이 허락했습니다. 왕실의 2인자가 유다인의 대적입니다. 왕의 인장반지가 하만에게 주어졌고,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왕의 조서가 다 이제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대적들이 이 유다 민족을 쳐 죽일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죽음의 그림자만이 남아있고, 그날만 다가오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는, 앞이 막막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악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만은 자신의 계략과 돈으로 유다민족의 죽음을 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유다민족의 후손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말렉과 유다 민족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보았듯이 이 불순종이 우리 세대의 불순종이 그 뒷세대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세대에 걸쳐 불순종이 영향을 미치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것이 악영향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세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히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이 존경에 대한 이 갈망,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극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존경이 되었든 아니면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반드시 내 힘으로 꼭 성취하고 이루어야 되는 그런 무언가가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 그것이 건드려졌을 때, 그것이 내가 바라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신을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끝없는 갈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체험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결국 내 눈에는 어둡고 캄캄하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6일 감사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감사 본연의 목적과 직무에 충실한 감사위원회가 되기를, 감사위원들 및 피감기관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되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지하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감사의 책무를 다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